예수를 믿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결국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삶의 현장이 등구하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결국 잘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고개 통로입니다. 좋은 자로 시작. 우리는 고개 통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십니다. 나를 복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손대는 그 모든 일과 내가 머무는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런 기대, 이런 믿음,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린 이들이 노는 놀이동산이 있어요. 이 놀이동산들이 시내에 있는 것보다 대부분 외곽에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큰 건물 안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운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가보게 되면 놀이동산이 있죠. 공원에 들어가는 건 무료입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시,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다닐 수 있는데요.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거기는 돈을 내고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놀이동산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푹신푹신하게 바닥을 깔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그 바닥을 깔아놔서 아이들이 이리 넘어져도 저리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놀이동산을 벗어나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무릎이 까졌습니다. 상처 때문에 놀지도 못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넘어져도 무릎이 깨지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 혼자 상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야, 세상에다 스펀지면 좋겠다. 왜? 그래 넘어져도 안 다치지. 얘가 하는 아이 수준의 그 생각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 세상이 다 스펀지면 여기 있는 나무와 꽃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지? 그리고 세상이 다 스펀지면 우리 자동차는 어디로 다니냐? 철부지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다치지 않고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깨져도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 아이의 마음처럼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든 길은 실패하지 않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실패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거죠. 망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스펀지처럼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푹신푹신하고 그냥 좋은 세상이 아니라 말이죠. 가다 보니까 넘어지니까 깨집니다. 상처가 납니다. 심하게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만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이런 실패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실패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비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빨리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어떤 것인가? 보험 사업입니다. 이 보험 사업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지구가 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위험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을 듣게 되면 그걸 뜻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건강보험, 사고보험, 또 대책보험, 의료보험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점점 덧붙이거나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조그만 질병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한 번 혜택을 보게 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 보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돈을 지불해 주고요. 때로는 더 이익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닙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 돈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돈으로 고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돈을 주고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많아요. 보험을 가입했다고 모든 사고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내 병이 고침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범창을 만들어 대비책을 하죠. 방공차 만들어 달아놓자. 그리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씌웁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위해서 횡단보도 만들어 놓죠. 그렇다고 사고 안 납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나요? 안 다치나요? 보행자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참 사고나 사고는 죽기도 하고요. 안전벨트 차고도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결코 안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이런 실패가 많고 그다음에 실수가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가? 실패의 고통이 있는 거죠.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평화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이분의 특징이, 이분의 약점이 어떤 것이냐, 이분의 실수가 어떤 것이고 실패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듣고 나머지는 버리다가 지금 심각한 사고를 당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살 길을 궁리를 해봤습니다. 자기가 피할 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피할 길을 만들어 갔는데 결국에는 깊은 바닷속에 풍랑이라는 사고를 만나게 되고 자기는 물속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상황이 어디에 나오는 5절에 떠났더라고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었사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런 현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져본 경험 있나요? 그것도 깊은 곳에 계속 들어가서 물풀이 머리를 감쌀 정도까지 기어 들어간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물이 영혼까지 들었다. 사방이 다 물입니다.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물이 자기가 에워쌌다 그랬어요. 점점 빠져들어가냐, 어디까지 빠져들어가냐, 바다 풀리는 곳까지. 바다 풀리는 곳까지,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죽은 것입니다. 살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론은 망하지 않았더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망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때에 아이들이 편히 기분 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이거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을 때에 완벽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거나 뭔가 짜릿해졌던 뭔가를 얻게 되거나 누리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 기분 깨지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석교회라는 곳에 임모 권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 굉장히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보통 이 권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같이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은 지역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저녁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가정이 퇴근하고 늦게 오기 때문에 저녁 신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저녁 신방을 하는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차려놓은 거예요. 이 차린 가정의 성의를 생각해서 사양하지 않고 주는 대로 잡수셨습니다. 근데 맛있으니까 더 많이 드셨죠?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맛있게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주 은혜롭다. 은혜로운 것이 말씀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잘 먹어서 은혜로웠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서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간이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 밤 9시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분이요. 오는 도중에 목사님과 동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뇌 속에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냥 밀려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시기가 아주 정말 아주 불편한 시기입니다. 이거 참지 못할 그런 시기가 됩니다. 밀려나오니까 못 참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먼저 갔으라고 자기는 볼 일이 있다고 목사님 먼저 빨리 보냈어요. 빨리 보내고 자기는 먹은 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리번거리는데 그 전화 9시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요. 눈에 불빛이 딱 들어오는데 뭐냐 하면은 조은행 365일 코너. 불이 먼저 가고 문이 열린 곳은 거기밖에 또 없어요. 한쪽 거기 들어가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급한 대로 큰 볼일을 본 겁니다. 작은 게 아니라 큰 볼일을 봤단 말이죠. 성공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좀 뻔뻔해진다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뻔뻔해져서 부끄러운 거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그만 깔아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볼일을 다 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예의상 그냥 나갈 수 없어서 교회 본사인데 그냥 나갈 수 없어가지고 은행 봉투로 겹겹이 싸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완벽 포장했습니다. 완벽 포장하고 그걸 들고 나오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오토바이가 다다다다다 오더니 번개같이 이 권사님이 들고 있는 봉투를 탁 쎄가 이 봉투를 탁 썩거리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이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분 째집니다. 이 이야기가 때로는 꾸며진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김경준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울산에 사역했어요. 울산에 가 있을 때에 함께한 목사님과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노련한 어부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좀 가난하고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갑니다. 돈 많이 번다 얘기를 하니까 더 깊은 바다로. 남들은 돌아오는데 좀 더 나가서 좀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해서 물고기 떼를 따라서 이제 그 바다로 나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심한 풍랑이 막 엎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배 안에서 모든 동물들이 배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면서 바다가 1편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자기들의 꿈도 깨지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들이 의자던 데도 바닷속에 들어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전처럼 평안한 바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한번 거기 들어가게 되면 퍼펙트성 폭풍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바닷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바닷불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벅찬 감동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는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어떤 생각하느냐? 야, 어떻게 사람이 통째로 사람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어진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본단 말이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야, 물고기 뱃속이라는 처절한 지옥 같은 죽음이 아른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다니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에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난 그 성도에게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유나가 물고기 뱃속에 산채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어요? 그럼 난 그런지 믿고 말고. 에이 우리 선생님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믿어요? 야, 그럼 큰 물고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요. 요나는 누가 태어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요. 야, 그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하나님 말씀 당연히 믿을 수가 있지. 나는 말이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란 믿을 거란다. 하나님 말씀이란 당연히 믿어야지.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요나처럼 결코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물속에 던져지게 되고 커다란 물고기가 당신을 삼켰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위에도로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위에도로 살이 녹아내리는 거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수어가 돼서 죽는 거예요. 물고기 밤이 돼서 물고기 영양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했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을 망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망하지 않도록 살게
또 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믿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심한 풍랑에 시달립니다. 싣고 있던 그 모든 짐도 다 던져버렸어요. 막판까지 다 던져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거스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가 아예 죽기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선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도 요나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건 다 숨기려고 그러고 다 아니라고 그러고 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러고 모두가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니들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 죽고 너희들 모두 살아라. 이 말을 들었던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요나 들어서 안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요나를 살려볼까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배가 요동치고 모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애쓰다가 바다에 요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평온하게 되었고 요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끝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가 기회라는 기회.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한데 내가 숨쉬는 것 이게 기회라고 말했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느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속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포기했던 삶을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배 위에서는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나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배 위에서는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줄 알고 들어간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겠다는 거죠. 망하지 않는 것, 이게 복입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 아프리카 밀림의 왕을 사자라 그래요. 사자가 등장하게 된 모든 짐승들이 꼬리를 내리거나 피합니다. 이런 아프리카 사자도 그 아프리카 코끼리 가까이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코끼리가 휘둘러 내는 긴 코에 한번 맞으면 10m까지 예동경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코가 무서운 거예요. 코끼리 코에 귀새들이 맞으면 예동경이 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도 무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코끼리가 휘둘러대는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작은 트럭보다 좀 작은 한 1톤 되는 콩나무도 이 코로 가마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코끼리로 전쟁도 하고 이 코끼리로 뭐 돌도 실어 나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코끼리가 연약한 여자의 손에 이끌려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서커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냐? 그 힘이 센 코끼리가 코로 한번 치면은 그냥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그 날씬한 그 여자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 코끼리를 훈련을 시켰어요. 이 어린 코끼리를 굉장히 강력한 쇠기둥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강한 쇠사슬로 묶어놓는 거죠.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가 묶여있으니까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몸부림을 칠 때 목에서 피가 나고 가죽이 벗겨지고 쇠기둥이 안 뽑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뽑아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뽑히는 겁니다.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게 되면 1년, 2년 지나는 사이에 코끼리가 더 이상 벗어나기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코끼리가 절망하는 겁니다. 나는 저 기둥은 절대로 뽑을 수 없어. 나는 이 사슬은 절대로 끊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기둥은 안 뽑아진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쇠사슬은 내가 끊을 수 없다. 그쯤 되게 되었을 때에 쇠사슬 대신에 녹슨 하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쇠기둥에 정당히 걸쳐만 놓았는데 코끼리는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안 돼. 해봤자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것인지 살짝 묶어만 놔도 가만히 있어요. 슬쩍 당기기만 해도 미리 겁먹고 버티는 거 포기합니다. 버티다가 가슴이 벗겨지는 고통을 더 벗기 때문에 안 벗기죠.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따라옵니다. 그 연약한 여자가 거대한 코끼리를 움직이는 훈련이 이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는 코끼리를 포기시킨 거예요.
코끼리를 낙심시킨 거예요. 코끼리를 절망시킨 거예요. 너는 안 돼.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얇은 끈 하나 가지고 이 코끼리를 움직이고 얇은 휘초리 하나 가지고 이 코끼리를 조련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 이 좌절, 이 포기하게 만드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절망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망하고 여러 번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여러 일을 할 때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요. 뭐 인간적으로도 실패했고 제자도 실패했죠. 그런데 유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똑같은 실패를 했어요. 사탄아 너희가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실패했어요. 제자로도 실패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룟 유다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누가 죽으라. 너 죽었는 막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왜? 자기 가책에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시작했단 말이죠. 실패한 것 때문에 망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없거나 빽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나 배우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망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이 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 아닙니다. 찾아보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기도 하고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다 길에 들어갔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인생길이 그래요. 어떤 때 심각한 절망이 길을 막기도 하고요. 갔는데 여기는 아닌가 하고 다시 돌아 나올 때가 있고요.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 인생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가다 보니까 고난당하죠. 아픕니다.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요나가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너무나 친하게 지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갈수록 멀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물속에다 던져지게 돼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봤거든요.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길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때가 맞춰 바람도 불고 때가 맞춰 배도 준비가 돼 있고 이거 봐라. 나를 위해 배도 준비됐고 나를 위해 바람이 부는구나. 근데 가봤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갔더니 풍랑 속에서 결코 살 수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짐도 다 던져버렸어요. 자기 목숨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서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다른 것도 나를 등지게 돼 있어요. 환경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기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게 되고 쉴 곳도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살다 보면 말 못할 고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은 남편이 성병에 걸려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쌓았던 일들 때문에
자기 그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좀 대단한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존경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까봐 드러내놓고 싸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목사를 잡아보지 못했고 그 속상한 것을 드러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미치고 환장을 놓습니다. 견디기 막 속이 상하고 화병이 생기고 견디지 못하는. 이 어딘가 좀 이 말 좀 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 신앙이 도움받았던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이분의 전화 내용 이런 내용. 목사님, 아플 때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억울할 때에 억울하다고 울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나 지금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 드러내놓고 소리 한 바탕 지를 수 없어요.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정경과 체면으로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구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이 속상함과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속이 후련하게 터놓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 앞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화도 변해서 복이 되는 것이죠. 찬양가수 최영석 집사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늘 잘 되는 것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요. 근데 어떤 절망이 드냐?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잠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어찌라 빛이라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고 애썼어요. 1994년 9월에 어느 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오는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음속에 음성으로,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려진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의 등 뒤에서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다. 내가 울고 있을 때에 언제나 나는 내가 승리하고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실패하고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있었구나. 내게 가까이 계셨구나. 그래야 이 시험 때문에 써내려간 그 복음성과 가사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가사 아니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더란 말이죠. 어떻게 계시느냐? 찬란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쓰임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신다는 말이죠. 이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결코 망할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예배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숨도 쉬기 힘든 바로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썩은 비린 냄새 풍기는 그런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니까 살아나온다는 말이죠. 예배자가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망하지 않고 살아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내용들이죠. 여러분 플루통을 알았던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왔어요. 그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허비하노라. 그럼 허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이 병은 저 병은 이 아픈 저 아픈 찾아다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허비한 후에, 다 잃어버린 후에 주님께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망해버렸을 터인데, 그런데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잡을 만한 줄이 썩은 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의 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을 만한 붙잡고 이거 하나 붙잡고 달달달달 하고 있는데 그 썩은 줄 붙잡고 달달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아직까지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실 때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정신이 온전할 때에 내가 걸을 수 있는 내가 두 다리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아직 청춘일 때에 내가 좀 더 주님께 와서 예배자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실패의 자리를 할지라도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자가 되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그 독일에서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어려웠습니다. 원망 어떤 탄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핍박받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흑사병, 페스트라고 해요. 흑사병이 전염병이 돌게 되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독일이 그냥 뭐 엄청나게 커다란 무덤들이 막 곡소리가 만들어진 곡소리가 들리는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두 분이서 36개 그 마을을 챙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교회가 목사님들도 사라져버리고 목회자도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도 사라지게 버리게 되니까 두 분의 목사님이 36개의 마을을 돌볼 정도로 그렇게 매주마다 한 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참 목회자가 부족했었단 말이죠. 오늘 목사님 부부가 중동을 앓고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을 심각하게 해서 먼 길을 갔다 옵니다.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먼 길을 갔다 와보니까 교회도 불타버렸고 사택도 불타버렸고 집에 두고 왔던 아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불타는 자기 아이들이 안 보이는. 잿더미를 파헤쳐 보게 되니까 그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그냥 잿더미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다른 곳 간 것도 아니고 아픈 성도 신방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게 되니까 다 홀랑 교회도 타버리고 집도 타버리고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이 부모가 못 견디는 거랍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고통이에요.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 제가 당한 슬픔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님도 세상에서 우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목사님의 이름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입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나중에 복을 붙여서 찬송이 되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찬송 549장의 작사자죠. 이후로 이 찬송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를 풀어내라. 요나를 풀어내라. 그래서 물고기는 뱃속 요나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육지에 토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그 인생이 물고기의 밥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명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낭 속에 여러분들 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도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높지 않고 자꾸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를 토해내라. 아무리 삼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를 토해내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을 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은 삼킬 수 있어도 반드시 토해냅니다. 이 사람은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배대로 살게 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드린 말씀을 드린 제목으로서 함께